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하마드 알리, 권투 선수, 전 헤비급 챔피언이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하는데 안전벨트를 안 하니까 승무원이 가서 안전벨트 하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하마드 알리가 승무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빨리 벨트 하십시오. 그러자 안전벨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행기를 타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자, 인생의 비행기를 타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인생의 안전벨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안전벨트를 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안전벨트를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벨트를 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버리는 거죠. 푸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의 밤, 영혼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 영혼의 밤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벨트를 안 하고 난기류를 만나면, 그러면 비행기가 흔들리면, 만약에 안전벨트를 안 하고 계시면 여러분 튕겨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튕겨나가면 위에 선반에 부딪히든지 아니면 옆에 부딪히든지 이제 좀 심하게 흔들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난기류가 생기면 이 방송에 나오죠. 빨리 안전벨트를 꼭 매시고, 화장실 가신 분들은 의자로 돌아오시고, 서성이는 분들 빨리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는 것을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안 매면 그러면 이리저리 부딪히고 치고받고 그러는 거죠. 반드시 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은 생명의 벨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벨트를 풀어버린다는 거죠. 벨트를 풀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왜 풀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영혼의 밤은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영혼의 터널을 건너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중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오면 이제 남자, 여자
모두가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절기를 마치고 부모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 소년 예수님, 12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는 지금 사람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예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제에 가면 가끔씩 이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자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좀 자녀를 에게 오십시오. 이런 광고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흔치 않습니다. 어린 자녀는 보통 부모들이 옆에 바삭 붙어서 끼고 다닙니다. 또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죠. 보통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결코 흔치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보통 다른 아들하고 자녀하고 다른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릴 적에 부모에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어릴 때 부모의 속을 썩였겠습니까?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를 보면서 막 큰 소리치고 산소리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인의 품성과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동은 완전했습니다. 그 완전한 아들을 키울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큰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그럴 일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잔소리 많이 하시죠? 안 하십니까? 저만 아는 것처럼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허구한 날 잔소리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여러분,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래서 자랍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죄인으로 가지는 그런 나쁜 행동들, 언어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이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익숙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익숙한 것입니다. 상황이 낯선 상황이 아닙니다. 낯선 도시에 가서 무슨 낯선 축제에 가서 사람이 휩쓸려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잃어버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믿고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상이죠. 그러나 예배도 잘 나오십니다. 예배 잘 드리십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영혼의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능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늘 일관되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에게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어느 목사님의 분노에 관한 글이 실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외아들, 27살 외아들이 있었는데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가 과로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에다가 의대 졸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이제 인턴이든지 레지던트든지 그 이제 과정을 밟고 있는데 과로사인 것입니다. 과로사. 그 아버지 목사님, 60대 아버지 목사님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무력감, 피로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분 소송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 목사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아들로 인한 그 분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기에 목회도 접었습니다.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뭘 했느냐 하니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 관한 글을 소설로 적어서 출판을 해서 그 아들의 그 억울한 것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이 소설을 썼습니다. 원고지 1600매를 적어서 어느 작가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작가가 이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서는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글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출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나오려면 엄청나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도안은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그 분노에 차서 아들에 관한 막 글을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 그 문장의 앞뒤 좌우 단어 문법 이거 가려가면서 했겠습니까? 그냥 막 쓴 것입니다. 그것을 작가가 보니까요, 문장과 단어와 문법과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출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는 그 작가에게 답장을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평생을 목회하였지만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아버지로서의 그 아픔, 그 상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그러면서 그 영혼의 어두움, 영혼의 밤을 겪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릉에서 10명의 고3 학생들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능시험을 치고 아이들 바람 쐬러 가겠다 할 때 부모가 손에 돈을 쥐어주고 가서 잘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그 병원에 가서 실신했다 하지 않습니까? 실신했다고요. 자기 자식의 그 죽음 앞에서 실신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 앞에서는 누구도 영혼의 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실망감, 아니 주님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분노와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목사님이 글을 썼다고 했죠.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쓰기 치유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기독교 상담학자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가슴에 분노, 상처, 아픔을 입는 사람을 상담하면서 쓰는 것을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기를 시켜서 그 쓰는 걸 통해서 이게 내면을 치유하는 것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상처받은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을 치유할 때에 쓰는 것을 계속해서 독려를 한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 왜 좋으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울분, 상처, 아픔, 고통이 있을 때 보통 사람은 내면으로 자꾸 파고 들어갑니다. 꽁꽁 숨어버리는 거죠. 자, 이럴 때 글쓰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속에 지금 울분과 분노와 상처들을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볼 수 있는 방법이 글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울분과 분노가 막 이게 있으면요, 이게 점점 이게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감옥처럼 딱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집니다. 그러면 자기 다치죠? 옆에 있는 사람들 다치게 합니다. 가슴에 분노와 상처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 나오면요, 자기도 다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분노, 아픔이 있을 때 이 분노를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끄집어내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끄집어내지 말고 글을 쓰라는 거죠. 글을 쓰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을 쓰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들 잃고 나서 막 쓰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지금 속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속에 지금 막 꽁꽁 숨어 있는 거요,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막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끄집어내어서 자꾸 쓰라는 것입니다. 계속 쓰라는 거죠. 이게 쓰면은 그 안에 분노들이, 아픔들이 이게 나오면서 서서히 마음의 진정을 경험을 한답니다. 즉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서 노트에다가 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여러분만 보시도록, 그건 또 다른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보시도록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요, 좀 하고 싶은 말 다 표현하라는 거죠.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만 볼 수 있도록. 어쨌든 마음의 것을 자꾸 쏟아내는, 끄집어내는 작업이 글로 쓰는 작업으로 하시면 어느 정도 하시고 나면 속이 조금 후련함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글을 써서 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럴 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는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도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오되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모님에게 또 식구들에게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뭐 조그만 일 일어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일이 펑펑 터질 때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때는 휘청휘청한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이 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때와 모습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또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면 영혼의 밤은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왜 살다가 이런 영혼의 밤이 찾아오느냐,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uppose라는 단어입니다. 이 suppose라는 단어는 추정하다, 가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가정을 할 때에 supp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예수의 부모는 추정을 한 것입니다. 뭘 추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그 무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틀렸죠.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지금처럼 보안이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 여행을 할 때는 집단으로 같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안전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제일 앞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섰고 제일 뒤쪽에도 건장한 남자들이 앞뒤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여인들과 연세 드신 분들과 아이들이 중간에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어디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 또래 아이들과 같이 그 안에서 같이 가고 있으리라 추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 생각하고 사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고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지식을 더 많이 쌓고 하면 생각도 더 달라집니다.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고 넓이가 더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절대시하고 더 의지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나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여러분 배우는 가운데서 사고체계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하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보시면 기독교 방송 말고요, 보통 방송에서 예수 예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중에서 책을 사실 때 기독교 책 말고는 예수 예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육과 방송과 세상의 직장과 이런 것을 통해서 사고가 형성이 될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을 절대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 때에 그 속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없고, 즉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모 박사님 아시죠? 이분은 세계적인 원자력자입니다. 자,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정금모 박사가 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세상의 사고체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의 생각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생각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의지하고 살면 그 속에 주님을 잃어버리기 딱 쉽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기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박사님일지라도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내 명철을 앞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있느냐? 받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요, 한때는 참 총명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츠하이머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영츠하이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영맨, 젊은 사람, 젊은 뜻이죠. 하이츠는 알츠하이머, 자, 하이머, 영츠하이머, 자, 알츠하이머에 알츠 떼고 하이머를 붙인 것입니다. 알츠하이머가 뭡니까? 이 뇌질환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뇌질환이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기억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영츠하이머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이 건망증이 심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경험이죠. 자, 컴퓨터에다가 뭘 검색하려고 검색창을 딱 띄워놓고는 내가 뭘 검색하려고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방에 뭘 찾으러 가는데, 그래서 옆에 방을 딱 들어갔는데 내가 뭘 찾으려고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있죠? 대답해 보십시오. 있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교육자 방에 딱 들어갔다고요. 내가 뭘 말려고 하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영츠하이머입니다. 자, 이게 영츠하이머가 왜 오느냐?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하도 복잡해갖고요, 이것저것 막 복잡하다 보니까 머리가 과부하에 걸려갖고, 이 과부하 걸려갖고요, 안에 저장된 것들이 이게 못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검색창을 떼어놓고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뭘 검색하려고 했지? 내가 뭘 찾으러 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머리라는 게, 우리의 이 어떤 지식 자체가 우리는 대단하고, 물론 참 대단합니다. 어떤 인간의 발명과 하는 것은 참 대단해요. 대단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대단한데, 그런데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머리도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요,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부인이 정말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교수였어요, 교수. 그러니까 책을 읽고 분석하고
책을 쓰고, 남편이 볼 때도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명석한 아내인데 알츠하이머가 딱 오고 나니까요, 그 책만 보면 그냥 딱 보고 분석하던 부인이 책을 덮어버립니다. 책을 덮어버리는 거죠. 못 읽습니다. 말이 어두워집니다. 앞뒤 말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명철하고 명석한 그 아내를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본인이 알고 있는 자기 아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가운데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 그 남편의 그 아픔, 슬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젊을 때도 한때입니다. 한때. 생각이 빠릿빠릿할 때도 한때고요. 그리고 생각이 빠릿빠릿하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아는 것 중에 잘못된 것들 참 많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요,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알았네라는 것들 정말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면 야, 진짜 참 무식하구나. 여러분,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책을 읽는 분들은 아십니다. 와, 내가 참 무식하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 자체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큰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밀어내버립니다. 예수님조차도 밀어내버립니다. 안전벨트 풀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됩니다.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이 늘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요, 나이가 한 30대 후반인데 어느 과학자인데 신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저런 이야기할 때 신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당신 어려움 아직 덜 겪어보았구만. 아직도 고통이 뭔지를 제대로 맛을 못 봤구만. 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것이 만능이냐, 그래서 기독교를 미신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자신의 생각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 옳다고 주관적으로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주님이 없습니다. 내 생각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주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암흑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 목적, 삶의 만족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영혼의 밤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밤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요, 못 찾아갑니다. 예수님 있는 자리로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5절 보십시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리입니다. 같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뭐하고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같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47절 보십시오. 놀랍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눈이 튀어날 정도로 놀라다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소년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율법의 선생들이 눈이 튀어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아니, 12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그 광경을 부모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우리가 너를 찾는다고 얼마나 생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때 소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 이 성전에 있는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도리어 부모님이 어찌하여 이걸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같이 있었던 곳,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던 곳, 하나님을 섬겼던 곳, 함께 했던 곳, 자, 그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길을 못 찾았느냐 알아보니까요, 그 사막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직선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6km 안에서 돌았답니다. 자기는 분명히 직선으로 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걸 윤형 방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한번 똑바로 가라고 해보십시오. 똑바로 못 갑니다. 돕니다. 돕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똑바로 갑니다. 근데 돈다는 거죠. 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보고 쫙 가야 되고, 하나는 북극성 보고 가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방황을 할 때요, 자기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뺑뺑 돕니다. 습관대로 사람은 삽니다. 못 찾습니다. 주님이 계신 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자, 영혼의 밤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예배도 싫고 말씀도 싫고 다 싫습니다. 봉사도 싫고요, 아무것도 싫습니다. 그러면 계속 돕니다. 해결 못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교회로 오셔야 돼요. 무조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갑니다. 교회 가기 싫다고 자꾸 나갑니다. 그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는 길입니다.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배로 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과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죠. 주님, 제가 방황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은 받아주시고 쉼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인생은요, 오만 일들 다 일어나고 오만 어려움 다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이 방황하기 딱 쉽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살아보십시오. 돌고 돕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셔서,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자, 이틀 뒤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는 나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왜냐,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주님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놀러 가지 마시고 오셔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경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른 길 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인생은 끝끝내 성공하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끝까지 살아가셨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주님이 주시는 삶의 보람, 주님이 주시는 삶의 성공,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자되시게 믿음의 유산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